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목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됐다면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을 테니 살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여라.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 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베스란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에 제비만은 뽑을 수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악 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 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이 목사님을 소개하자면 지금 대청에 살아있는 역사가 저는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은 제가 살아있는 역사라면 지나간 역사, 시조새와 같으신 분입니다. 제가 대청에 있기도 전에 대청 가운데 사역하시고 대청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미국의 청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대청에 오기 전에 먼저 떠나셨는데 또 이 기회를 맞이하여서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뉴욕 인티교회 심상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대청의 시조새 심상현 목사입니다. 그만큼 대청을 사랑했고요. 대청이 저에게 너무 귀한 성도님들 또 멘토님들 만나게 해주셨고요. 대학 청년들이랑 사랑과 또 뜨거운 열정 때문에 미국으로 가서 대학생들, 유학생들 목회하고 청년들 목회하고 지금은 우리 젊은 부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꿈꾸면서 너무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SNS 공동체에 이렇게 오게 되어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인투교회, 우리 뉴욕 맨하탄 인투교회에 서울에 귀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짧게는 주재원 생활 2, 3년 하시고 오시기도 하고 또 우리 대학생들은 2년에서 4년 사이에 우리 대학 과정 잘 마치고 귀국하기도 합니다. 서울에 오면 서빙고에도 여러 공동체가 있고 양재도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저희 뉴욕 인투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정착하고 제일 많이 좋아하고 제일 많이 목사님 사랑하는 공동체가 SNS 공동체입니다. 제가 오히려 이곳에 와서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기 곳곳에 우리 인투교회 우리 가족들이 신앙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또 교회 사랑하는 법, 하나님 사랑하는 법, 또 말씀 사랑하는 법 배우면서 자라고 있다고 뉴욕에 올 때마다 얘기해줘서 제가 오히려 SNS 공동체 이 귀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 감사의 박수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뉴욕 인투교회는 20년 전 맨하탄에서 한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로 시작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대 모두가 함께 성령 받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한인 유학생들로 시작한 코리안 철치였는데 그 코리안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지금은 코리안과 논 코리안이 하나 되는 그래서 외국인 안수 집사님들, 외국인 온누리 안수 집사님들이 큐티로 하루 시작하고 1대1하고 순모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로 성장하고 굉장히 젊고 역동적인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투교회는 지금 센트럴파크 시작한 60가 메디슨에서 주일 예배 장소를 하루에 10시간 이렇게 빌려서 오늘 같은 날인데요. 새벽 한 6시 반쯤 다 집에서 출발해서 7시 반 정도 되면 셋업을 시작하고 10시 정도 되면 예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예배를 한 6번 나눠가지고 드립니다. 전체 프랑스 문화원 강당을 다 빌려가지고 예배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유학생도 예배하고 또 영어권 대학생도 예배하고 코리안 컨그레게이션도 예배하고 EM도 예배하고 또 1.5세도 예배하는 그렇게 렌트한 공간에서 시간 타임 투 타임을 다 맞춰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아주 치열하게 예배하고
또 정말 뜨겁게 열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뉴욕 인투교회입니다. 사실 주중에 저희가 이렇게 잘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주중에도 모여야 되겠다, 주중에도 엎드려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사실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새벽 기도도 할 겸 수요 성예배, 수요 성령 집회, 금요 홀리 임팩트 예배도 할 겸 한인타운에 작은 스튜디오, 인투 스튜디오 만들어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주중 모임, 모든 모임, 또 교역자 사무실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뉴욕 방문해 주시고요. 특별히 뉴욕이 전 세계적인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뉴욕 인투교회 때문이라도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뉴욕이 전 세계적인 성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투교회 응원하는 마음으로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맨하탄으로 성지순례 갑시다. 제발 최성민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제가 몇 번을 강사로 모셨는데 오늘 이 교회 행사가 계속 타임 투 타임으로 껴가지고 목사님 가고 싶은데 안 돼요. 교회 행사 때문에 안 되고 SNS 공동체 스케줄 때문에 안 되고 제가 몇 번을 삼고초를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계십니다. 최성민 목사님 오실 때 맨하탄으로 아울리치 오셔서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전 세계 땅끝까지 가잖아요. 맨하탄이라는 곳은 완전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비행기를 태워서 땅끝에서 다 보내줘서 완전 스파처럼 다 몰려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오셔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 전할 하나님 말씀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선교지다 생각하시고 SNS 공동체가 여름 겨울로 아울렛이 갔다 와서 계속 매주마다 간증하잖아요. 가까운 시일 내에 맨하탄 선교 간증이 SNS 예배 가운데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투교회는 이름이 좀 특별합니다. Come into Jesus, go into the world. 누구든지 예수께 나와서 예배한 예배 공동체 비전이 있고 누구든지 땅끝으로 가서 예수 전하라는 선교의 비전이 있는, 그래서 예배의 기둥과 선교의 기둥, 이 두 기둥 가지고 20년을 맨하탄 복음으로 지켜왔고 파수꾼이 된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도 교회도 이름이 중요합니다. 정말 이름값 하더라고요. Come into Jesus만 하면 좋을 텐데 Go into the world 엄청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왔다가 수많은 성도들이 다 갑니다. 한 해 새가족 과정 수료하고 등록하는 성도님만 한 600명이 넘습니다. 근데 한 해 귀국하겠다고 보고하는 인원은 600명이 훨씬 더 넘습니다. 그만큼 많이 오셨다가 그만큼 많이 가십니다. 처음에 좀 서운했습니다. 귀국하는 분들 서운하고 비자 안 돼서 갑자기 한국 가는 분들 서운하고 갑자기 자녀 교육 때문에 타주로 가시는 분 서운하고 너무너무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가니까 또 서운하고, 근데 지금은 사명으로 여깁니다. 짧게는 3개월 에스타 비자 가지고 온 사람이라도, 그리고 뭐 주재원 한 2, 3년이라도, 대학생활 4년이라도 뉴욕 맨하탄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복음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 하나님 이곳 맨하탄에 세워주신 유일한 이유다 생각하고 열심히 있는 동안에 귀한 성도님들에게 복음 전하자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왔다가 또 한국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주재원들이 좀 많습니다. 이분들은 담임 목사가 둘이에요. 한국에도 목사님, 다 자기 담임 목사님 한 분 계시고 미국에도 담임 목사님이 있어 저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가끔씩 엘리베이터에서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제 얘기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본인들 담임 목사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본처를 둔 마음이 이런 건가. 처음에 좀 서운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만이라도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한국으로 가든 타주로 가든 전 세계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무장해서 갈 수만 있다면 뉴욕 인투교회가 맨하탄에 존재하는 이유 충분하다라는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형제된 교회가 뉴욕 맨하탄에 있다 생각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정말로 꼭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 선교에 동역하는 귀한 동력자가 된 SNS 공동체 그리고 뉴욕 인투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 단어 프론티어가 있습니다. 프랑스어 프롱티에르라는 말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미주에서 살다 보면 미국 역사들을 가끔씩 접하게 되는데 미국 서부 광야 개척 시대에 이미 정착이 되고 개간이 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게 된 13개 동부의 주를 제외한 나머지 미지의 세계, 경계를 넘어서 뭔가 개척을 해야 되고 광활한 땅을 개간해서 이제 좀 사람 살만한 도시로 만들어야 돼. 그 이미 정착이 끝난 도시와 아직 정착이 끝나지 않은 도시의 그 경계선, 보이지 않는 그 경계선을 프론티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아무도 밟지 않는 땅을 밟고 아무도 개간하지 않는 그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그 광야를 개척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을 프론티어즈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런 뜻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프론티어들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정착하고 또 땅을 분배받고 그 남아있는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의 프론티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계를 뛰어넘은 프론티어스들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본문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 분배받는 과정 중에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공동으로 연합해서 공동 대표단을 꾸려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인원도 가장 많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영향권 안에 있었던 지파였고, 그리고 살림 규모나 사역 규모나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먹이고 살리는 헌금 규모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건대 우리가 가장 많은 땅을 받았어야 되는데 바로 앞에서 제비 뽑아서 땅 받은 유다 지파의 땅을 보니까 그냥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뭘로 봐도 우리 지파가 1등인데 저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우리보다 더 크고, 유다 지파 우리보다 인원도 작은데 더 비옥한 땅을 받았고, 헤브론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주요 스팟들을 다 가졌는데 나중에 제비를 뽑고 보니까 이들이 뽑은 땅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와 므낫세 서편 땅이었다. 이 얘기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몹쓸 땅, 버려진 땅, 개간할 게 많은 땅, 정착하기도 힘들고 정복하기는 더 힘든, 심지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부대 중에 철병거 부대가 있었는데 하필 요셉 지파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뽑았던 그 땅 안에 철병거 부대가 산 골짜기마다 숨어서 매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 지파가 그만 서운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아니 지파적 존재력이 이렇게 큰 지파에게 이런 대우해도 되냐고, 왜 사실은 우리 지파가 요셉 지파 한 지파처럼 보이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으니 땅을 좀 더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전체 배경인 것입니다.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토로했던 그 불만 같이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주십니까?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실제로 산지가 많았고요, 좁은 골짜기가 많았고 산림, 숲이 많아서 칼을 꺼내가지고 다 숲을 개간해야만 하는 땅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받았던 땅이었습니다. 결코 정착과 정복이 쉽지 않은 것을 유산으로 받은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요셉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땅을 분배받는 과정 중에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유다 지파와 비교한 것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지파 땅, 남의 것, 남이 가진 스펙이 더 좋아 보였던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그역 같은 놀라운 유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비교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뉴욕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남들이 누리는 걸 내가 못 누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뉴욕의 빈부격차, 여러 가지 학력격차, 여러 가지 생활격차들이 너무 큽니다. 레인지가 뉴욕만큼 넓은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하면서 맡겨주신 직장, 일터, 가정,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누리는 것, 남이 가본 곳, 남이 먹은 것, 이거 못 누리니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더 힘든 거죠. 오늘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의 연합이 바로 유다 지파를 보면서 유다 지파와 비교하면서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그 불만을 토로하는 요셉 지파를 향해서 혼을 내거나 훈계하지 않고 새로운 제안 한 가지를 합니다. 맞다. 내가 봐도 너희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인원도 제일 많고
받은 축복도 너무 많고 뭐 살림 규모도 제일 크고 특별히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너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섬기고 가장 왕성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케 한 지파가 맞다. 그러니 그 받은 은혜로 스스로 산지로 올라가서 개척해라. 그 은혜면 네가 새로운 땅을 개간하고 살림의 풀을 다 베고 골짜기로 내려가서 돌짝밭을 다 개간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도시 플래너로 네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서 오히려 땅을 달라고 하는 요셉 지파를 향해서 땅을 주지 않고 사명,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주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15절입니다. 함께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됐다면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을 테니 살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이 말은 그간 안락하고 익숙했던 자리를 벗어나 새로운 경계를 넘는 믿음의 프론티어가 되라고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 연합의 대표들에게 지파로 돌아가서 스스로 하나님 맡겨주신 이 땅을 개척하는 것이 남의 땅 뺏어 쓰는 것보다, 남의 땅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통로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목사님 저의 소개를 과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신대원 졸업하는 해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일 전도사 생활 시작하면서 처음 맡았던 공동체가 이 자리 토요일 5시에 예배하는 요셉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팻말이 저 위에 내려오고 정말 그곳에 모인 귀한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됐습니다. 저에게 가장 첫 번째 맡겨주셨던 사역은 광화문 홀리스타였어요. 교회 안에 새벽 기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루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개념 자체가 저에게 너무 새로웠습니다. 아, 기도의 장소가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 담을 타고 세상에 가서 세상의 한 중심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 새벽 기도는 마치 조용한 음악 가운데서 집중해서 골방 기도로 주님과 깊은 딥프레어를 들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재즈가 난무하고 있는 스타벅스 광화문 3층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처음에는 오늘의 교회 요셉 공동체만 시작했는데 오늘의 교회 전체 대학 청년부가 함께 모이고 심지어는 오늘의 교회 경계를 담을 타고 넘어가서 지역교회 신우회 대표들이 오기 시작하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놀랐습니다. 아, 믿음의 프론티어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려나 보다. 기도의 장소에 대한 경계와 개념을 다 깨부순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의 교회 사역 시작하면서 예배 장소의 이 경계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대학 청년부 사역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과하게 소개해 주셔서 대학 청년부 전설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느 부서에서도 다 불려갈 만큼 제가 쓰기 편한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이 토요일 예배드리기 때문에 주일에 가끔씩 원데이 아울리치 오디오를 가지 않는 주일에는 여러 공동체 목사님들이 주일에 제가 데이 오픈 거를 아니까 계속 부르신 거예요. 갈렙 공동체도 가고 길 공동체도 가고 W 여의도 사학연구회관에서 예배드릴 때 거기 가서도 사역 지원하고 여러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청년들 모이는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을 수가 있지?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주님의 The Lord's Day를 셀러브레이트 하는데 어떻게 교회 예배당이 아닐 수가 있지? 그래서 갈렙 공동체가 모였던 리버사이드 호텔 지하 나이트클럽, 아주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예배 광경이 그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웰컴 팀이 나이트클럽 앞에서 저를 얼마나 활짝 웃는 웃음으로 환영해 주는지 그런 환영은 못 받아봤습니다. 나이트클럽이다 보니까 조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음향이 너무 빵빵한 거예요. 뜨겁게 예배합니다. 홀 전체에서 뜨겁게 예배팀이 그리고 끝나고 소그룹 하기가 나이트클럽이 이렇게 좋은지 전 처음 알았습니다. 1번 방부터 20번 방까지 소음이 보장되고 사계절 벽지가 다 바뀝니다. 네? 책상은 왜 이렇게 튼튼한지 나중에 그곳에서 일하시는 우리 형님에게 물어봤어요. 책상 두께가 왜 이렇게 두껍냐고. 위에 올라가서 뛰어야 되니까 튼튼한 걸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통에 갇혀 있었던 저에게 주 예수를 모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오늘의 교회 통해서 영적 훈련소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평지가 아닌 산지를 그때부터 구하게 하신 거예요. 남이 해놓은 은혜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스스로 개간하고 개척하고 세상을 향해서 브레이크드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개간하고 개척하는
영적인 프론티어로, 믿음의 프론티어로 저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일 예배가 때와 상황에 맞게 요일의 경계를 넘는 것도 저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제가 섬겼던 요셉 청년부는 몇 부류의 청년들이 모인 아주 특수한 청년부였습니다. 뭐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섬겼던 그 당시에는 한 부류는 온누리교회 신실한 교사 그룹이 있었습니다. 주일에 교사 봉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당겨서 드릴 수밖에 없는 신실한 온누리교회 차세대 봉사자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분들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굉장히 리스펙트합니다. 온누리교회 그런 교사들이 필요하죠. 또 한 부류는 오디오가 있었어요. 원데이 아울리치. 주로 안산 M센터를 가야만 했고, 또 지방에서 온누리교회 사역 요청을 했을 때 주일에 아울리치 팀을 꾸려가지고 찬양팀으로 뭐 VBS 팀으로 또 여러 가지 농활로 가야만 했던 팀의 팀장들이,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의 그 오디오 팀장들이 토요일에 온전하게 주일 예배를 드려야만 했기 때문에 토요일에 원데이 아울리치 오디오 팀장들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제가 지금도 너무 요셉 공동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인데, 이 요셉 공동체는 지역 교회의 목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경기, 천안까지 아주 작은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 청년부가 없기 때문에 청년 공동체를 함께 찾아서 요셉 공동체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청년부 예배하는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일에 청년부 모임에 가려면 자기 아버지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섬기는 그 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아버지가 목회를 했습니다. 서울의 그 화곡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목사들로 크다 보니까 운전부터 자막까지, 피아노까지, 기타까지, 성가대 지휘까지, 차세대 교사까지 주일에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목회자 자녀들이 한 그룹이 되어서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예배 후에 공동체를 함께 이루는, 그러다 보니까 더 롤스 데이, 부활하신 주님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날이 일요일이라는 요일에 갇혀서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요 주일 예배를 저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재용 위임 목사님께서 이 토요 주일 예배 신학적 기반, 성경적 기반을 얘기할 때 저는 마치 컨퍼메이션 받은 것 같았어요. 주일 예배를 주일에 갇혀서 예배드리지 않고 일주일 동안 가장 주님을 섬기기 좋은 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그러고 가서 아부다비를 가보니까 아부다비는 주일 예배를 금요일에 드리는 거예요. 요르단에 가보니까 요르단의 한 기독교 공동체는 주일 예배를 목요일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에게 믿음의 프론티어로 살 수 있도록 온누리교회 안에서, 대학 청년부 안에서 요일의 경계를 뛰어넘고 예배 장소의 경계를 뛰어넘고 영적 공동체 경계를 뛰어넘어서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대학 청년부들과 함께 일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귀한 믿음의 청년들로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들을 세워 주신 것이죠. 돌이켜보건대 이런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의 사역의 정말 다양한 경험들은 저를 9년 전 뉴욕 맨하탄의 인투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시기 위한 복선과도 같은 하나님의 완벽한 설교였습니다. 저는 뉴욕 인투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몰랐어요. 가보니까 이미 광야 생활 한 11년 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가보니까 이미 광야 생활 11년 했고, 지금 제가 9년 차 총 20주년, 2주 후면 우리 뉴욕 인투교회가 20주년 맞이하는 날입니다. 11월 2일인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잠도 깨울 겸 한번 인사합시다. 해피 버스데이. 인투의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축복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저게 20주년 11월 2일에 우리 교회에 오는 1,500명의 성도님들에게 나눠줄 소비니어입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갈 거예요.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리는 건데, 저 위에 왼쪽 건물부터 보면 공립학교 강당에서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극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미국 교회당을 빌렸습니다. 미국 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프라임타임 우리가 쓸 거니까 니네 오후에 써,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다 낡아 빠진. 그래서 의자, 장의자에 등을 대고 앉으면 이 니스가 다 흰색 셔츠와 브라우스에 다 묻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또 쫓겨나가지고 호텔에서 예배 드리고,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호텔 전체가 다 다이너마이트로 없어졌어요. 다시 광야로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를 빌려서 예배하고, 그리고 지금은 프랑스 대사관이 운영하는 프랑스 문화원 공간에서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영적인 믿음의 프론티어로 대학 청년부 때 온누리교회에서 훈련받지 않았다면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 장소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장소는 저래서 안 되고. 재밌었던 거, 호텔 펜실베니아라고 맨하탄에서 제일 큰 건물에 발룸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던 때였습니다. 누가 저에게 조용히 오더니 비밀 한 가지 알려주겠대요. 이곳에서 통일교 합동 결혼식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고. 그래서 인투교는 여기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주님을 예배하겠다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적인 강단을 가지고 맨하탄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온누리교회 영적 훈련소에서 좋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멘토님들과 함께 그 전도사 시절부터 함께 뛰면서 땅을 개간하면서 세상을 누비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모시기만 한다면 어디든지 새벽기도 장소가 될 수 있고 어디든지 예배당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자랐기 때문에 맨하탄 그 도전 많은 곳, 세상과 세속의 중심지라고 하는 그곳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면서 복음의 파수꾼으로 지금까지 예배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오늘의 교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SNS 공동체에서 훈련받고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으로 훈련받을 때 믿기 쉽고 누리기 쉽고 가기 쉽고 보기 쉬운 그런 평지신앙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도전한 것처럼 골짜기라면 그 골짜기 밑으로 들어가서 돌을 파고 개간하고 살림이 있다면 칼을 꺼내서 살림의 모든 풀을 베어서 나도 정착하지만 남도 정착하게 하는 개척의 영성을, 산지의 영성을 가진 SNS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지가 아닌 산지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사실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의 실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철병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 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벳산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에 큰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대빵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12지파가 다 용사를 보내고 다 부대를 보내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싸우는 싸움은 12지파가 다 몰려들어 싸웠습니다. 근데 나머지 잔당 처리는 각 지파가 알아서 했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 지파가 나는 개척 반댈세,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왜?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는 철병거를 가진,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는데 날카로운 철제 농경기구와 철제 무기를 가진 철 기마 부대가 그곳 안에 골짜기에 매복해 있고 산지마다 다 숨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정복 전쟁이 결단코 쉬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 요셉 지파는 개척 포기 선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그때도 요셉 지파를 나무라지 않고 혼내지 않고 또 새로운 제안과 함께 격려합니다. 산과 골짜기의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눈앞에 있는 철병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사람이니 르바임 골짜기의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고 선포하는 자가 바로 너다. 산 위로 올라가라. 산지로 올라가라. 개척해라. 개간해라.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라. 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쟁쟁한 선포, 그 여호수아의 쟁쟁한 격려를 가지고 한번 18절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18절 마지막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악 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 지역이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여러분 앞에 철병거는 뭡니까? 요셉 지파 앞에 철병거는 두려움이었어요. 주저앉게 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난 해도 안 된다고, 노력해도 안 된다고, 성실해도 안 된다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이게 요셉 지파가 바라본 눈앞의 철병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앞에 철병거는 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뉴욕 맨하탄에서 목회하는데 제 철병거는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뉴욕 인투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뉴저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뉴저지는 미국은 주마다 별명이 있습니다. 뉴욕은 엠파이어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차량 번호에 보면 뉴욕은 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살고 있는 뉴저지는 가든 스테이트예요. 느낌이 이미 따뜻하죠. 그리고 느낌이 왠지 자연 친화적이고 산이 많을 것 같고 풀이 많을 것 같고 공원이 많을 것 같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저지에서 목회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뉴저지 오늘의 교회 개척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 불러주셔가지고 마크 목사님이랑 너무 재밌고 행복하게 목회했어요. 근데 갑자기 뉴욕 맨하탄 인투교회 가서 사역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 저를 뭘로 보시고 제가 도시형 얼굴입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봐도 제가 뉴저지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지 맨하탄에 더 잘 어울릴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맨하탄은 저런 분이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아니다. 올라가라. 그곳이 네가 경작하고 개간해야 될 너의 산지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임 목사님도 여러 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네가 가라. 이런 마음으로 가진 사람이 가야 된다. 격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희 교회 비전 쓱 지나가듯이 얘기했지만 저희 인투교회는 코리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있는데 외국인들 어떻게 내가 양육할 건지 담임 목사를 어떻게 스피리추얼 리딩을 할 건지 너무너무 용기가 안 나고 자신이 안 나는 거예요.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영어 예배 어떻게 스피리추얼 디렉터를 할 거냐고. 맨하탄에 살아봤냐고. 아니요. 맨하탄에서 전문인 직장인으로 일을 해봤냐고. 아니요. 그럼 맨하탄에서 교회 목회를 해봤냐고. 아니요. 뭘 물어보는 것마다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높아진 철병거 앞에서 나는 어쩌면 이 도시에 어울리지 않은 목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외적인 철병거는 더 많았습니다. 뉴저지에서 맨하탄 넘어가려면 일단 원웨이 이지 패스 그 통행료를 17불 내야 됩니다. 올해 1월부터는 60가 밑에 모든 게 다 몰려 있거든요. 타임스퀘어도 60가 밑에 있고 한인타운, 미드타운, 다운타운 다 차이나타운 다 60가 밑에 관광객들이 브로드웨이 포함해가지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60가 밑에 내려가면 9불을 더 내야 돼요. 혼잡 통행료를. 그러니까 한 번 교회 출근하면 이지 패스만 20불 내야 되고 주차비만 40불 내야 되는 거예요. 출근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렌트 이지 패스 렌트비 주차비가 얼마인데 오늘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벌벌벌 떨면서 출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맨하탄에 일어나는 성도들의 다양한 대소사들을 제가 나의 일로 여기면서 목회할 수 있을까? 자신이 안 생겼어요. 성도들이 한둘씩 갑자기 떠날 때면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아니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 떠나시는 거예요. 요즘처럼 또 비자가 잘 안 나오고 갑자기 회사가 정리가 대량 해고가 되거나 대량 정리가 되는 이런 시기에는요, 성도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서로 깨어있고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예배가 되게 좋아요. 정말 데스퍼레이트하고 간절하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오늘 예배가 나와 네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순모임은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여러분, 다른 타주에 있는 교회들은요 부모님이랑 좀 가족이랑 엮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유일하게 뉴욕 맨하탄은요 혼자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유일한 가족은 교회 와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땡스기빙 추석 때 여러분 얼마 전에 추석 보내셨죠? 가족이랑 대부분 시간 보내셨죠? 우리 뉴욕의 땡스기빙은요 혼자 있는 대학생들, 혼자 있는 유학생들, 혼자 있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땡스기빙 디너를 할 수밖에 없어요. 땡스기빙 때 식당도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밥 준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때가 전도의 기회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교회에서 한강라면 기계 4구 준비해놨습니다. 한국이 그리우면 와서 한강라면 먹어라. 심지어 스크린에 한강 고수부지 배경을 해줘요. 높은 물가도 저에겐 철병거고 계속 올라가는 교통비도 철병거고, 사실은 더 큰 철병거도 있어요. 성도들이 떠나가는 거 저에겐 너무 큰 철병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부담되는 철병거는 저희 교회가 20년간 6번 렌트했던 렌트비를 과연 내년에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렌트 계약이 끝나는데 사실 프랑스 문화원 계약이 올해 연말이 끝났거든요.
내년에 아직 예배 장소 계약을 못했어요. 저희 1,500명 뉴욕 인투교회 성도들이 내년 1월 첫 주부터 어디서 예배드려야 될지 아직도 방향을 알지 못해요. 사실은 지금 있는 프랑스 문화원에서 한 3년 더 있게 될 줄 알았어요. 아주 좋은 협상을 1차, 2차 다 마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타기 며칠 전에 프랑스 문화원 CFO가 메일이 왔어요. 지금 너희가 내는 가격에 36.5%를 내년부터 내야 된다. 여러분, 보통 미국의 마켓 레이시요 한 해 3%에서 5% 정도 올리면 그건 리저너블입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36.5%를 그것도 3년간 계속 내라고 하니 이걸 계약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지금 당장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철병거인 거죠. 올 초에 이런 우리의 상황을 알고 앞에 있는 미국 감리교회가 저를 좀 만나재요. 내가 한 3년 지켜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물어보니 한인 유학생들도 많이 오고 아시안 아메리칸들도 많이 오고 보아하니까 코리안 철치인 것 같은데 너네 우리랑 같이 동역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 마음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한번 그 담임 목사를 만났습니다. 저도 젊잖아요. 담임 목사치고 젊고 저보다 더 어린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시작하면서 커뮤니티 철치를 하려고 우리 교회에 인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너네 이렇게 높은 렌트비를 내고 하루 10시간인데 저희가 14,000불 내거든요. 14,000불이면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입니다. 저희가 성도들이 그걸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권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 전체 막대한 퍼센테이지를 렌트비로 내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동의해 주시고 저희는 유학생 교회일 때부터 재정 독립을 한 교회입니다. 오히려 유학생 교회가 뉴저지 온누리교회라는 성인 교회를 개척할 만큼 정말 유학생들의 용돈 아끼는 그 헌금 습관 그리고 직장인 청년들의 정기적인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하게 세워져 갔음을 제가 가기도 전에 이미 마크 목사님이 그 모든 준비들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청년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고마운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또 우리 귀한 성인, 이제 성인이 된 우리 성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렌트비를 매해마다 감당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들어보시더니 그렇게 막대한 렌트비를 감당하지 말고 프랑스 문화원이 내년에 얼마를 올릴지도 모르는데 그냥 우리 교회 들어와서 예배하면 어떻겠냐. 고맙죠 우리야. 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교회 투어 한번 하자고 그랬더니 저희 이제 몇 명이랑 해가지고 갔어요. 원타임에 400명, 300명, 100명, 뭐 맥스로 차면 600명까지 꽉꽉 찰 수 있는 공간이 다 구비된 거예요. 10시 예배 드리는데 12시면 끝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프랑스 문화원을 오전만 빌리고 오후에는 대학 청년부 우리 1.5세 예배들 다 그쪽 교회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야. 카페테리아도 있고 음악회 할 수 있는 좋은 공연장도 있고 너무너무 큰 공간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계약하자. 내년부터 계약하자. 그리고 우리가 합당한 렌트비를 내겠다. 서로 책임을 위해서 우리 돈을 내겠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그 조상들이 유산 기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돈이 쌓여진 이자로만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한테 돈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야, 하나님 요즘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막 교회한테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헤어지려고 하는데 근데 목사님 딱 2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점검할 게 있다고. 뭐냐? 첫 번째, 목사님 교회가 여성 목사 안수 제도를 허용하냐?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전문성 있는 여성 목회자들이 마더처치인 서울 온누리 교회도 있고 우리 뉴욕 인투 교회도 대학부 맨하탄의 22개 캠퍼스 담당하는 여성 목사님이 지금 맨하탄에서 원래 일하시던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시던 분이 신학교 가서 지금 전문성과 함께 목회 총 역량을 발휘하고 계셔서 우리 지금 맨하탄 대학부가 부흥하고 있다. 우리 여성 목사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또 한 가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나의 입장은 물론 2016년에 미국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허용했지만 나는 성경의 진리와 가치를 믿는 목사로 미국 대법원의 법도 따라야 되지만 대법원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배웠고 가르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 그러므로 성경이 죄라고 하는 죄를 내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게 내 솔직한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 교회 성소수자들이 있고 그분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 있고 복음을 듣고 회복의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인투교에 오는 거 저는 너무너무 환영하고 귀한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성애는 성경이 얘기하는 명확한 죄다라는 저의 입장과 우리 교회 입장을 밝혔어요.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우린 준비가 다 됐는데 네가 동성애를 문화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14,000불씩 내야 되는 것을 주님 오실 날까지 공짜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마음 바꿀 생각이 없냐는 거예요. 제가 돌아와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순간은 솔직히 얘기하면 순간은 좀 고민했어요. 순간은. 근데 눈에 보이는 철병거를 두려면 안 되겠다. 또 다른 20년 맨하탄 광야 생활을 강행하더라도 성경의 진리를 사모하고 사수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다. 그래서 돈을 내지 않고 또 비용을 절감하면서 아주 큰 미국 교회를 우리의 예배당으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 주 한 주 광야 행진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뜻이다 생각하고 교회에 알리고 장로님들께도 알리고 그 교회에도 저희 뜻을 전했습니다. 호의는 고마운데 우리는 그 일에 동의할 수 없다. 그랬더니 너무 아쉽지만 그동안 했던 모든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 그래서 바로 우리 앞 스트릿에 있는 교회인데 너무 아쉽게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됐습니다. 지금도 매주 일 가면서 바로 앞에 있는 그 교회를 보면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 돌아요. 여호수아서에 있는 거죠. 계속 돌아요.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대로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철병거 앞에서 무릎 꿇지 마라. 주눅 들지 마라. 왜? 우리는 철병거보다 더 강하신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이라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철병거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철병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철병거 뒤에서 그 철병거를 깨뜨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설 때 믿음의 프론티어가 될 수 있고 평지신앙으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존자가 아니라 산지를 개간하고 산지를 개척하는 이런 믿음의 프론티어로 하나님 나라 귀한 사명자로 설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를 생존자가 아닌 사명자로 쉽게 얻어내고 쉽게 누릴 수 있는 평지신앙이 아니라 개간하고 개척하고 칼을 들어 뽑아내서 정착시키고 남들도 정착시켜야 하는 이런 사명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간 교회만 다니던 자들이 오늘 말씀 듣고 기도와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결단해서 나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프론티어일 수 있습니다. 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상처의 경계를 넘어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는 길을 결단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프론티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숨긴 채 살아갔던 크리스찬이 그 경계를 넘어서 난 크리스찬이라고, 회사에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주일에 뭐 했니? 난 쉬었어, 놀았어, 이게 아니라 난 교회 가서 예배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분이 자기 인생의 믿음의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프론티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프론티어라고 다 선교지 가서 순교하고 다 뭐 어려운 오지에 가가지고 봉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어놓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철병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사명자로 설 때 그 사람이야말로 프론티어스, 아직 개간하지 않은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영적 개척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SNS 공동체 제가 많이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부흥해가지고 예배를 둘러 나눌 만큼 많은 부흥이 일어나는 아주 부흥의 진원지인 공동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곳에서 평지신앙 누리면서 남이 다 갖춰준 예배, 목사님 잘 준비한 설교, 내 취향과 내 성향에 맞는 소그룹과 동아리에 가서 평지신앙으로 쉽게 믿고 쉽게 누리고 쉽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공동체일수록 스스로 개척해라,
스스로 산지를 올라가라. 스스로 이 땅을 개간하고 나도 정착하지만 남도 정착시키는 사명자의 길을 살 것인가? 전 성경이 SNS 공동체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묻는 질문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죄와 사망의 철병거를 깨뜨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평지신앙이 아닌 산지신앙을 갖고 나도 살고 남도 사는 1인분 신앙이 아니라 2인분, 3인분, 4인분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프론티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개척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SNS 귀한 믿음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